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좋은 꿈을 갖자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꿈을 갖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몸에 혈관이 있잖아요, 그죠? 혈관이 아주 길다고 합니다. 그 길이가 총 12만 킬로라고 합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잖아요. 그러니까 12만 킬로가 되면 지구를 3바퀴 도는 그런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긴 혈관을 다니면서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지탱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혈관이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쁘다든가, 예를 들어서 몸에 안 좋은 음료수 같은 거, 카페인, 또 맵고 아주 짠 거 있죠. 이런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혈관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운동을 너무 또 안 해준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혈관에 이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혈관이 또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병들이 뇌졸중이다, 뇌경색이다, 뇌출혈이다 하는 이런 무서운 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관이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혈관이 건강해야 돼요. 꿈이라는 것은 뭐냐? 꿈은 우리 영혼의 혈관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밝고 건강한 삶을 우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밝아야 됩니다. 영과 육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요, 육신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법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어 버리면, 영혼이 덜 어둡고 긴장이 스트레스라든가 긴장이라든가 덜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불안 가운데 처해 있으면 혈관도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꿈은 영혼의 혈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꿈을 꾸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꿈을 늘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에 대한 꿈을 늘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이 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건강의 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 모든 병을 제하시고 건강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꿈도 가지시고, 기도 응답의 꿈을 가지시고, 그 형통의 꿈, 모든 좋은 꿈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 때도 있죠, 그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성경이랑 맞는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소망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따라와야 된다.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오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소망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믿음도 항상 있어야 돼요. 소망도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랑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나는 예수 믿어요. 나 소망 같은 건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항상 있어야 되고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되고 사랑도 항상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좋은 꿈으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 보시면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벌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형 에서와 야곱이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갖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형이 받을 복을 다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형이 그냥 형 에서가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기회가 있으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 야곱이 외삼촌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돌을 베개로 해서 이제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야말로 큰 위기죠. 왜냐면 야곱은 혼자잖아요. 혼자 다니면서 사고가 나도 누가 도와줄 사람 없고 알려줄 사람 없잖아요. 사나운 짐승에 물릴 수도 있고 여러분 도적대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살이에서는요, 위기가 꼭 복이 됩니다. 위기가, 우리 흔히 그러죠,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사람이 늘 잘되고 편안할 때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 찾아오셔도 여러분 반갑게 맞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주님 찾아오도 주님 왜 왔습니까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에 보면요, 꿈에 본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은 꿈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꿈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러한 꿈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굽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사다리죠,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라 내려가고, 사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할렐루야.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갖다가 우리한테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이 하나님께 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늘에 안 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닿자. 여러분의 신앙이 하늘에 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종과 우리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하늘에 닿아야 됩니다. 하늘에.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야곱은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어떻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야곱이 뭘 보시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을까?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죠, 그죠? 쌍둥이지만 동생이잖아요. 그것보다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억울합니다, 그죠?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조금 어머니 뱃속에서 늦게 나왔다고 해서 동생이니까 그것도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장자다 이러면요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해요. 장자라 그러면 아주 특별합니다. 한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총 권세가 바로 장자에게 있는 것이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형은 하나님을 몰라. 형한테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맡기면 앞으로 큰일 날 것 같아. 야곱은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거룩한 욕심을 가진 거예요. 형한테 맡기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 우리 집안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예, 형한테 그냥 줄 수 있어요. 동생인데 뭐 형한테 왜 팥죽 한 그릇 왜 못 주겠어요? 야곱은 머리를 쓴 거예요. 형의 장자권, 내가 장자가 된다. 우리 집안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장자가 된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야곱은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개인적인 욕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야곱은 가진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말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팥죽 주겠다. 그래서 이제 형이요, 그 장자권을 파는 거예요. 아마 형 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뭐 보실까?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런 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같이 뭐
야곱하고 맹세할지라도 그건 뭐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형하고 같이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하고 형의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장자가 받을 복을 야곱이 다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죽게 된 거예요. 형한테 맞아 죽게 된 거예요. 절대로 야곱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욕심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지금 큰 위기가 왔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죠. 야곱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신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평생은 끝났어. 다 하나님이 지켜주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이 딱 약속하시면 그 평생 갑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단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진짜 세상에 로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갖가지 그 로또 그거는 그 서고나면 없고, 그거 있어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로또를 맞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로또를 지금 야곱이 있게 된 거예요. 예, 야곱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3절에 보면 아까 읽었죠. 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을 주겠다. 지금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야곱이 있거든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땅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날도 소중하지만요, 옛날일수록 그 당시일수록요, 땅이 있어야 내 집을 짓고 살고, 땅이 있어야 또 농사도 짓고 살고 목축도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야곱에게 약속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천국은 물론이요, 이 땅에 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 마음과 뜻과 여러분의 어떤 정성이 하나님께 닿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그 다음에 또 주시는 복이 자손의 복이네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이 자손이 복을 많이 받으면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자손이 잘 됐으면요, 모든 족속들조차도 내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장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손의 복이라는 것은 또 큰 복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그것이 힘이 되고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젊을 때 나 이렇게 기른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다. 그러니까 자녀가 힘이 되는 거예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보다 둘이 낳고, 왜?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많을수록 힘이 나잖아요. 전쟁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하나보다는 둘이 낳고, 둘보다는 셋이 낳고, 셋보다는 넷이 낳고, 넷보다는 열이 낳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12까지, 딸까지 하면 13까지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키우기는 좀 힘들죠. 근데 힘들지 않아요. 얼마나 자식이 이쁩니까? 그죠? 그죠?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둘, 셋 많아도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둘밖에 안 키워봤지만요, 셋도 넷도 자식은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여러분의 집에 강아지도 키우잖아요. 그죠? 강아지 똥 치우면서 보험도 안 되는데 병원 다니면서 키우잖아요. 왜? 이쁘니까. 강아지가 이뻐요? 자식이 이뻐요? 자식이 훨씬 이뻐져. 그죠? 저는 너똥이 현재 키워보니까요, 엄청 이쁘더라고요. 현재 키우더라고요. 세월 가를 줄 모르더라. 할렐루야. 자는 이쁜 거예요. 자식 키우는 거 얼마나 큰 복인 줄 말이에요. 키우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이 그냥 자식 안 낳고 막 그러죠. 믿음 있는 사람은 많이 낳아서 기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요, 이런 자식의 복, 이때는 야곱이 아직 총각이잖아요. 그래서 총각인데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을 내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그 외삼촌 집에 20년 있으면서 야곱이 너무 일도 잘하고 하니까 외삼촌이 그냥 좋아갖고 자기 딸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또 먼저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아내를 넷이나 얻게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12아들을 두게 되고 또 딸까지 두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2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나라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야곱에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자식에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할렐루야.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주인공인 것처럼 여러분의 주인공이 다 되셔갖고,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요, 외삼촌 집에 가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기며 지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택한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야곱은 처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할아버지한테 들었고 아버지 야곱 이삭에게 들었잖아요. 할머니 사라에게 들었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었거든요. 본인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아무리 말로 들어도 내가 한번 만나면 그것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만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꿈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좋은 꿈을 여러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주셔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평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뭐 너 몇 년까지 지켜줄게, 그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평생토록, 영원토록. 할렐루야. 평생 영원토록 그 꿈을 간직하면서 야곱은 승리한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좋은 꿈을 주신 거예요. 어떤 꿈입니까? 형제들의 밭에서 일을 하는데 밭에서 일하면서 곡식단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예, 벼를 베서 먹고 보리를 베서 먹고 하잖아요. 그죠? 먹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또 얼마 후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좀 신기해요. 하나님 주시는 신기한 꿈들을 여러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때만 해도 이 나이가 몇 살이죠? 17살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통 좀 이렇게 체업이 있고 좀 나이가 좀 들었으면 그 꿈 이야기도 안 했을 텐데 그 꿈 이야기를 갖다가 형들한테 했네요. 좋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 꿈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곱을 시기 질투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요셉이 아버지께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형들이요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의 종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더라. 할렐루야.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더라. 이런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환난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도 변해서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보세요. 13년 동안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근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지만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한 개인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꿈과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상, 환상을 말하거든요. 환상을 통해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 환상과 꿈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예. 사람이 잠이 들었을 때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는 꿈이라 그래요. 그런데 꼭 잠이 안 들어서도 생활 가운데, 그죠? 사람이 기도하는 도중이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도중이나 또 우리 생활 가운데 뭔가 어떤 계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환상이라 그럽니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잠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요. 환상이나 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인 오늘날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주의 영이 임하면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꿈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는요,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은혜를 주셨거든요. 오늘날 신약시대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모두가 다, 여러분도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보면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입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만 아주 특별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할 수가 있다. 따라합시다. 나도 특별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권사님들 가운데서 또 특별한 사람도 있고요, 장로님 가운데도 특별한 사람이 있고, 집사님 가운데도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며느리 있잖아요. 처음 이렇게 만나는 거 뭐라 그러죠? 처음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네? 상견례 할 때 가니까 우리 사돈 되시는 분이요, 하나님 음성 듣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가 혼인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를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셔갖고 인도하는데, 근데 사돈네한테는 그게 없었대요. 그래 하는 말이,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으로 주시는데 아마 목사님한테 주신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우리 사돈께서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이구나, 그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분은 집사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난 것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할렐루야. 권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화 하나만 드릴게요. 톨스토이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재화공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내일 내 집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꿈에서 이러면 주님을 사모하니까 또 이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구두당의 할아버지는 대단히 기뻐하며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한 번은 거지가 오고 또 한 번은 청소부 영감이 오고 저녁 때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는 불쌍하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을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가서 3번이나 잘 대접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꿈에서 주님이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 중에 저기 자가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구두방 할아버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히 우리가 꾸는 그런 의미 없는 개꿈 같은 거 말고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꿈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은요, 평생의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평생 주와 이름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좋은 꿈은 영혼의 혈관과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좋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혈관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영혼은 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꿈은 건강한 혈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좋은 꿈으로 가득하셔서 늘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은 영혼의 혈관 가득 같은데 저희들에게 좋은 꿈을 주셔서 건강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좋은 꿈으로 가득하여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